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키워드는 이방인 신자와 이스라엘 모두 은혜 아래 있음, 은혜의 원리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번엔 이방인 신자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3절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고 말하며 화제를 전환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은 다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을 염두하고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시기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 가운데서도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에 의하면 그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 또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또는 뿌리로 일컬어집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제물로 드리는 첫 열매입니다. 뿌리는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듯이 어떤 가지는 꺾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한편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젖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됩니다. 본래 그 뿌리에 있던 가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젖붙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18절을 보면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지는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뿌리에게 젖붙임 받아 온전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행위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듯이 믿지 않아 꺾인 가지가 있고 믿음으로 젖붙임을 받은 가지가 있습니다. 믿지 않아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이 있고 믿어 하나님 백성 된 이방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에 이방인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자랑하는 분위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자신들이 젖붙임 받으려고 기존에 있던 가지가 꺾였다고 말합니다. 꺾인 가지와 젖붙임 받은 가지를 인과관계로 연결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자, 사랑을 받는 자라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버리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다시 말해 계속해서 교만하여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꺾으셨으니 그들 역시 꺾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22절에서 말하길 하나님은 인자하시면서도 준엄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넘어지는 자들은 공의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23절에 말하듯 접붙이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지가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24절과 같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원가지는 얼마나 더 접붙이심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교회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전된 상황 속에서 주류가 된 이방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첫 열매요 뿌리이지만 완악함으로 인해 꺾이고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거기 접붙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자 자신들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처음엔 소수이다가 나중에 세를 얻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힘을 얻었으니 자신들을 높이고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은혜로 부름받은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두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자랑을 하다니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욕망을 따르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야 힘이 있고 다수가 되면 주류로서의 권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소수의 목소리를 묵살하면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교회에서 다수가 되었다고 세를 자랑하면 얼마나 이상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여전히 아끼고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택한 백성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의 논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 아래 놓이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가 모든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힘이 있다고 세력을 과시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은혜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여정을 믿음으로 마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을 마치 우리가 얻을 만하여 얻은 특권인 것처럼 잘못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